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했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두 번째 맞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슈.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은 성탄절에 그 어떤 의무도 강요가 아닙니다.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을 알게 되는,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서의 고통만 남았던 그러한 존재였어요. 우리는 그냥 죽어야 할 존재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요,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그냥 그러한 존재인 것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허물과 죄예요. 근데 이런 나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살리셨습니다. 이 살리셨도다라는 한 문장 5글자를 성경에 기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구였냐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안에 있는 모든 내전을 종식시키고요, 로마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약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칙령을 내려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한마디로 인해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수국들은 다 따라야 했어요. 그 정도로 막강한 말의 힘,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구레뇨라는 이 사람이 로마의 고위 관료가 되었고 수리아, 지금 시리아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었을 때의 일이 일어난 일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그 나라가 움직여져야만 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때에 왜 고향으로 가겠냐면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등록해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보면 여러분 1절과 2절은 이 세상의 힘을 이야기해요. 이 시대의 힘. 당시 시대에도 지금과 다를 게 없습니다.
로마, 아우구스트 황제, 고위 관료 고레뇨, 세금이라고 하는 물질, 그리고 군사력.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황제를, 고위 관료를 통해서 돈과 힘으로 이 땅을 구원해 내시면 구원하시는 분도 편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도 좋아할 거예요. 그럴 만한 구원일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누가 봐도 힘이 있는 로마 왕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에서도 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의 칙령에 의해 이스라엘, 그리고 작은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구약에서 등장하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유다 족속 중에서도, 로마 식민지 아래 유다 족속 중에서도 작은 베들레헴, 우리가 상상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믿으시겠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좀 면접관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고 납득할 만한 모습으로 왕이 와야 왕을 왕으로 여기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막강하고. 근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작은 곳에서, 그리고 한 여인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결혼하지도 않았어요. 남자를 알지 못한. 성경을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굉장히 무섭죠. 성령이 임하면 무섭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니,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니에요?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근데 이걸 성경은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능력이 덮었다. 세상이 볼 때 이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겠어요? 이러니 아무도 믿지 않죠. 어떤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답니다. 누가 믿겠어요? 저였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시 시대에 살았으면서 야, 저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자기의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흘러온 죄를 통하여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리게 돼요. 이성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그 위에 살아계신, 이성과 과학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그 은혜가 그 사람이 나의 모든 의문과 나의 모든 논리와 생각과 모든 것을 잠재우게 될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맞아요. 누가 봐도 이상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믿어지게 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바보죠. 그걸 누가 믿어. 근데 보고 알게 되고 깨달아서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밝혀지게 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본문 말씀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놀라운 것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잉태한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해산할 날이 가까이 왔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은 빈 방이 없어서 구유라고 하는 말밥통에 처음 누웠습니다. 이러니 세상은 그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열어줘야, 알게 하셔야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독생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말구에 누였어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고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와서 아까 동방박사 보셨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의 흐름에는 누가 그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중학교 출신들 대답하셔야 돼요. 누가 알아보죠, 예수님을? 목자들에게 이 비밀이 열려요.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은요, 천대받았던 직업이에요. 왠지 아세요? 양을 많이 키우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뭐냐면 종이에요, 종. 고용된 직업이었습니다. 가난했고 말에서 벗어나 양을 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냐면 일요일 주일날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양을 돌봐야 되잖아요. 부정한다 했고요. 배설물도 치워야 하고 죽은 사체도 만져야 되는 완전히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목자는 사람들의 인식에 그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법정에서 서서 증언할 자격도 박탈당한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그 사건 목자가 봤대, 패스, 믿을만 하지 않아. 그들에게 누가 가냐면 천사들이 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됩니까? 표적이 된답니다. 어떻게 이게 표적이 될까요? 목자들이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처럼 오셨다면 목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가 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알까? 나의 어떤 환경과 처지를 알까? 그가 나를 구원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당시에 그 사회에 가장 연약했던 그 목자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나와 같이 동급으로 그 밑으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목자들에게 사실 표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러분, 나에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나에게 함께 하실까?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끊임없이 쫓아오는 우리 안에 뭔가 공허함, 우울함, 외로움,
죄악과 모든 욕심과 끊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은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나에게 임마누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함께하길 원하세요.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요, 빈방이 없었어요. 빈방이 없어서 헤매다가 결국엔 말구유에 누웠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요 하나님이 거하실 것을 찾고 계세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빈방이 없습니다 하고 외면했지만 이 시대에는요, 주님, 내가 하나님이 거할 그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거든요. 함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더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서 낙심과 절망과 사망의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힘 있는 모습으로, 힘 있는 나라에 누구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